부처님이 가신 길을 가는 자만이 명예롭다 하는 제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가끔 특히 이제 테라바다 불자가 아니고 대성불급권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스님 누구 압니까?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은 스님한테서 수행 배우고 그렇게 했다던데요. 생기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이름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배울 수도 있겠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내가 이름을 몰라도 기억을 못해도 언젠가 배운 적이 있겠지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 또 출가한 스님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를 잘 알아. 그 스님 내가 잘 알지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듣는 경우. 그래서 제가자들은 내가 못 알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자들은 솔직히 내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 사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몇인지 뭐 이런 거는 아예 염두에 안 두기 때문에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생겼다는 것만 아는 것 뿐이지. 근데 이제 출가한 스님들은 경우가 틀리거든. 출가한 스님들이야 만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기억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출가한 스님들이 누구 스님이 스님을 알던데요. 그래서 스님 참 훌륭한 분이고 그래서 그 스님 가르치는 거 내가 잘 따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일 것 같아요?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남에게 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할 때, 좀 명예롭게 되고자 할 때 그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이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경전 비유로 할 것 같으면 멀리 히말라야 산 오지에 깊숙이 있어도 그분이 거기 있다는 걸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부처님 거기 있다는 소리가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알려지게 되겠지. 그래서 그 부처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있는 것만 해도 그래도 마음이 좀 든든해 가지고 생활하는데 좀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태양이 밝게 빛나는 것과 같이 항상 그렇게 존재가 드러나지도록 그렇게 되는 행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을 아는 것은 대단한 영광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 부처님 계신 데 가서 법문 들었어, 아니면 부처님이 가르치는 수행 내가 따라했어, 하고 있어, 아니면 부처님한테 탁발 올리고 보시하고 왔어, 그게 이제 자랑거리거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나도 부처님한테 가서 법문 들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할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자랑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생겨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은 자기 자랑거리가 아닌데, 그건 부처님의 자랑이지. 부처님이 자랑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뭐냐면 부처님이 가르친 방법대로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이 자기 자신이 명예롭게 되는 것이지, 가지 않으면서 그 부처님을 만났다는 것 또는 법을 들었다는 것, 부처님한테 보시를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명예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 때도 사실은 그랬다고 굉장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세상에서 반야워로 스님 만다 하고 그거 그냥 내세우고 하는 그거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스님 누구 제자요? 하고 물어보면 반야워로 스님한테서 배워서 반야워로 스님 제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반야워로 스님이 가르친 거하고는 영 틀리게 행하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반야워로 스님이 뭘 잘못 가르쳤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끔 된다. 또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역시 반야워로 스님이 참 잘 가르쳤구나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부처님한테 물어봅니다. 부처님은 왜 누구한테는 잘 가르쳐주고 누구한테는 잘 못 가르쳐주고 어떤 경우에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래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그렇거든. 부처님은 출가 제자들에게는 엄격하지만 아주 자상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수행법이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완전하게 이해하고 납득해가지고 그 길을 탁 걸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일반 제가자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이해가 되도록 법을 아주 쉽게 이렇게 잘 설해줍니다. 잘 설해주기는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자들이 그걸 알아듣고 못 듣고 하는 건 부처님 가난을 받기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 중에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서 도가 이를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못 듣고 그냥 홀리버리듯이 그냥 싹 다 잊어먹게 될 거고. 그렇지만 부처님 할 일은 그냥 그 진리를 그대로 그냥 드러내주고 이렇게 하는, 연민심으로서 그렇게 해주는 방식을 지었고. 근데 이제 논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 아예 입을 안 열어요. 입을 안 열든지 안 그러면 토론을 해서 그 사람이 걔네를 완전히 바꿀도록 그렇게 아주 호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합니다. 너희 걔네는 틀렸다 하고 해서 그 걔네가 바뀌지는 것을 보는 행태들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부처님도 어떤 행태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법을 자상하게 잘 설해주기도 하고 못 설해주기도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오해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스님 같은 경우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알아듣는 게 아니고 지식대로 그냥 해석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뭔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줬는데 실제로는 보면 알맹이는 쏙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가 행식만 취하고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 법을 설한 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자세하게 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선한 일 하면서 나쁜 것 행하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좀 더 청정히 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은 수행을 하고 또 공덕을 쌓는 일들로 인도를 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견해 자체가 틀린 거는 네 견해가 틀렸다고 분명하게 논박을 하는 행태를 취한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방법이 참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바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전의 비유로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논이 세 개가 있다 시자. 하나는 아주 기름진 논이고, 하나는 그냥 적당한 논이고, 하나는 자갈투성인 논이다. 이보고 그다 씨를 심고 곡물을 재배를 하라고 그럴 것 같으면 어느 논에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다 기름진 논에 가서 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농부와 마찬가지로 가장 기름진 데 하고, 기름진 게 없어지고 나면은 그냥 적당한 논에 비료 좀 넣고 해가지고 다시 하는 거. 그것조차도 없을 것 같으면 척박한 땅을 갖다 개간을 해가지고 그 땅이 척박한 것에서 좀 비옥한 땅으로 완전히 바뀌도록 하고 나서 거기다가 씨를 심어야 되는 것이지, 바뀌지 않은 척박한 땅에다가 씨를 심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는 척박한 땅은 먼저 바꿔준다. 걔네가 틀린 사람은 걔네를 바꿔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경전 용어에 아타상히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본인에게 이익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스님 법문 듣는 것이 이익된다고 할 것 같으면 법문을 자주 들어야 되는 것이고, 수행하는 것이 이익된다고 할 것 같으면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또 보시를 한다든지 공덕 쌓는 것들이 이익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공덕 쌓는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익된 것들은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수행을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르친 방법대로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는 건데, 그 방법 안 하고 자기 식대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뭐 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그 수식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는 게 돼요. 또는 보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보시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기 싫어가지고 막 억지로 그냥 보시를 했다,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실제로는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하지만은 이익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빨리 용어에 아타상이 있다, 이익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하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고행은 하나의 극단으로 가는 것이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버려야 되는 것이지, 고행이 수행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수행법은 사마타나 사시까지가 있고 위파사나 수행은 이런 것이다 할 것 같으면 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타상이따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아는 것, 혹은 빠냐워로 스님을 아는 것으로 해서 자기가 명예롭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해야 되겠지. 근데 부처님을 아는 것이나 빠냐워로 스님을 아는 것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명예롭게 되는 것인가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내세우고 자기를 더 견고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내세워서는 안 돼요.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타상히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타상히따가 들어가는 경에는 거의 대부분이 보면 효능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삿발라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통 들어가집니다. 이익된 것들, 가치 있는 것들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자기에게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스님의 가르침을 접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이익 있는 일에 해당이 안 되게 된다.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점차 더 청정해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선한 것들을 자꾸 행하게 되고, 그래서 불선한 것들은 자꾸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계를 지키고 삼매를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무상고무화라는 지혜가 점점 일어나서 어떤 것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계정에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행태들을 취합니다. 그게 바른 것이지, 누구를 알고 있다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명예롭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부처님도 그래야 했듯이 스님이 어떤 경우에는 법을 많이 설명을 해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짧게 설명해 줄 때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해줘야 될 사람에게는 자세하게 설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단 하나의 개성만으로도 충분할 경우에는 하나의 개성만으로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대기설법이라고. 그래서 대기설법은 어떤 경우든 그 하나만으로도 완벽한 것들이에요. 개성 하나를 설했다 해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개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것이지 그것이 부족한 것들은 아니게끔 됩니다. 불교가 발전을 해오다가 보니까 부처님이 인멸하고 나서 한 5세기 정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BC 1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각각의 경전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내세웠던 것이, 이것은 부처님이 너무 어려워서 누구에게도 설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드러난 것이다. 아니면 어떤 천년이나 어떤 다른 데다가 설한 것들을 다시 들었다. 그렇게. 부처님 법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짧은 하나의 구절이든 아니면 긴 구절이든 그것 자체는 그 나름 하나하나는 다 완벽한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 보고 완전하신 분이다, 그리고 완전하게 깨달음을 이끌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된다. 법을 통해서 마음이 기쁨을 느끼고 또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법을 듣는 일을 자주자주 해야 되는 것이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오용락에 대한 것들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수행을 통해서 내가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는 것이 없이 무상고 무아의 성품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수행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가치가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든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재산이 많다 해가지고 명예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롭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명예롭게 되어 있을 때 그분은 어디 있어도 빛이 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가까이 있어도 물질을 식별할 수 없듯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이미 명예롭지 못한 거라.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사람을 떠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포근해지고 참 저분이 가신 길, 저분이 설한 길을 갖다가 내가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같으면 그 설한 분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히말라야에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로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것이 빛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다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명예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자꾸 택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